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찰하면 정말 신비로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존재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신비롭습니다. 죽었는가 하면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죽었나 싶으면 또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고성 지역에는 알다시피 수차례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었죠. 제가 고성 지역으로 이렇게 저희 아들이 군복무를 그쪽에서 해서 그쪽에 갔던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막 보면 산불이 이렇게 민가까지 내려오고 도로 해안가까지 나가서
탄 집들이 많고요. 산불이 심하게 지나간 지역은 새카맣게 그을러져서 더 이상 그곳에 생명이 살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재가 가득한 땅에도 세월이 흐르면 기가 막히게 땅을 비집고 생명들이 솟아오릅니다. 기가 막히게요. 수천 년 된 바이러스나 씨앗들이 발견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영구 동토의 지역 또는 얼음에 이렇게 묻혀 있었던 것을 캐내는 것이죠. 당연히 죽었을 거다 생각했지만 이 바이러스들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해 주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나요. 몇천 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그래서 만년설이나 빙하가 녹으면, 기후온난화로 그런 것들이 녹으면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들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들이 나타나서 인류에게 재앙이 될 거다라는 그런 경고도 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전에는 3,000년 된 씨앗도 발견된 적이 있죠. 당연히 무슨 생명이 그 안에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그 속에서 새 생명이 꿈틀꿈틀거리고 싹을 틔우고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쓰나미가 덮친 그 해변 공원에도 그 지역 주민들이 애써 심어놓은 나무가 쓰나미에 덮쳐서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진흙에 뻘에 완전히 묻혀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무가 이제 영원히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등산객이 그 나무 옆을 지나다가 연두빛 새싹이 돋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죽은 줄 알았던 나무가 살아있다. 그 자체가 그 마을에 큰 소망이 되었던 거죠.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이요. 그런 걸 보면 생명이 참 신비롭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강한 생명력은 뭘까요? 강한 생명력,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에는 하늘의 권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과 세상이 복음을 짓누르고 틀어막고 심지어 끔찍하게 믿는 자들을 사형을 시켜도요, 복음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의 힘에 의해 눌린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눌린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복음은 더 강력한 생명력으로 세상에 퍼져나갔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음과 같으나 더 큰 능력으로 살아났던 것이죠. 그 복음이요, 그 복음의 불길이 우리에게도 이 땅에도 전해졌고, 죄에 눌렸던 우리 민족이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 지금의 한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누가 전하느냐에 상관없이 복음 그 자체의 능력과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디도라는, 자꾸 어제부터 말을 잘못하는데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이 미처 신경 쓰지 못했지만 에바브로가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믿어 구원 얻고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또 구원받은 못한 성도들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누구도 우리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기쁘고 감사한 이유는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견고한 것과 또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에바브를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상상되며 예뻤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요 가장 기쁘고 감사한 소식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따라 굳게 행하는 것,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좌우되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기도해주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더 기쁘시겠죠. 우리가 그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결국 어디서 온 것이냐면 하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소망 가지고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겨냈듯이 말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들을 변화시켰던 복음이 온 천하 곳곳에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열매를 맺어 함께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기서 증거되어져서 열매를 맺지만 그 복음은 저기서도 온 세계 곳곳에서도 함께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겠죠. 역사적으로도 복음은 온갖 박해와 핍박을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또 입에서 입으로 증거되어진 복음은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으나 부활하신 것처럼 여전히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를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의 진리의 복음의 증거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소망 안에서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또 주님을 사모하는 기도와 감사로 복음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우리 노원종합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곳곳에서요, 현장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 대중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요. 그러나 현장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 영안이 열려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곳곳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우니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이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도구로 삼아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이 생명의 복음을 나 혼자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 성도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께서 다 들으시고 질곡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애타게 부르는 심령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으로 이루시며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감사의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논중앙교회가 그런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 강력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이단의 세력이 결단코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능생들 열심을 다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히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민족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